우리 함께 은혜 받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날 주시고 이 시간 특별히 주님의 피로 갑주고 세우신 예담교회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전거되게 하시고 예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기쁜 소식 있죠. 여기 딱 올려했는데요. 오늘 보니까 김포 골드라인이 개통된 날이에요. 개통된 날. 딱 교회 앞에 딱 쓰더라고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버스 노선을 체크해서 막 하여튼 몇 번 버스를 갈아타더라. 한 3번 정도 갈아타고 막 전철 다 갈아타고 한 2시간을 걸리겠어요 보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딱 오늘 개통을 시키셔서 1시간 만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축하드립니다. 아마 딱 개통이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더 몰려올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제 기도 제목이 예수님 닮고 싶어요. 근데 교회 이름이 또 예수님 닮는 예담교회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를 세워주시리 목사님, 우리 온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저래 서게 된 것은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제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조상의 언덕입니다. 저는 5대로 믿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저희 선조들이 환난과 고난을 받으면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셨어요. 그 믿음을 잘 지켜서 자녀들이 6대로 믿게 되었어요. 더욱더 감사한 것은 아이들이 양가가 다 6대예요. 아빠 쪽에도 평양에서부터 예수를 믿으셔서 정조고조 할아버님 대동강에서 세를 받으셨대요. 6대로 믿어서 복을 받지 못하면 그것이 기적일 겁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복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복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유, 죄송합니다. 아마 어떤 개통에 대해 제가 너무 놀랬나 봐요. 우리 목사님 말씀도 들어보니까 목사님께서도 5대를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자녀들이 6대잖아요. 할렐루야. 목사님은 잘 안 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목회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5대를 쭉 쌓아놓으신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축복이 목사님께 다 임할 거예요. 아멘.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손자 손녀를 봤어요. 제가 이 손자 손녀를 볼 때마다 7대요 7대. 와, 너는 7대야 7대. 그냥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은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제 주일학기 친구 중에 제가 전도에서 나온 친구가 저를 가장 부러워했어요. 저는 그 친구에게 나는 너가 더 부럽다 그랬어. 나는 죽도록 믿어도 너처럼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거든. 믿음의 조상이 아무나 되느냐. 이 친구가 용기를 얻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지금은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어요. 선조들이 믿음을 물려주셔서 감사하시고, 내가 처음 믿는 분은 나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이다. 그래서 감사하시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가 넘치실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저희 어머님의 기도 덕분입니다.
저는 아주 시골에서 자랐어요. 옛날에 시골에서는 새벽 4시 새벽 기도를 드렸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어머님이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으셨어요. 저희 집이 교회 바로 옆에 있었어요. 제가 일찍일어날 때는 어머님을 따라서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새벽 기도 출신이에요. 사남매 맞입니다. 항상 어머님께서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경례가 열국의 의미가 되도록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왜 어머님이 그 기도를 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전기가 처음 들어왔어요. 차도 없었고 버스도 없었고. 처음 전기 들어오는 날요, 온 동네 할머니들이 나타나셔서 귀신 나타났다 그러더라고. 갑자기 너무 밝으니까 놀라셔가지고. 그리고 놀이터가 주로 산이 놀이터였어요. 산꼭대기 먼저라고 내기하는 거예요. 봄이 되면 진달래꽃을 따먹고 모루, 달에, 산딸기 그러고 따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껌이 귀했어요. 그 소나무 껍질을 벗기면 안에 하얀 부분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씹어 먹으면 껌 같아요. 이 젊은 분들은 무슨 말 하시는지 지금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우리 그러고 살았어요. 그리고 목욕탕도 없었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공중 목욕탕, 강에서 목욕하는 거예요. 거기서 목욕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그런 시절에 저희 초등학교 친구들이 장래 꿈이 뭐냐 그러면 서울 한번 가보는 거였어요. 오늘 김포 골드라인이 오늘 개통이 되니까요. 여기 김포에 있는 모든 애들이 그 전철을 다 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막. 1살, 2살, 3살 내 다 애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엄마 그러면서 막 하면 전철을 처음 봤나 봐요. 옛날에 시골에서 서울 가면 그게 꿈이었던 시절처럼 너 김포에서 서울 간다고 신이 나가지고 막 차가 얼마나 복잡한지 막 깎여서 너무너무 사람들이 막 흥분을 해가지고 막 김포 사람이 다 나온 것 같아요. 저희도 옛날에 그랬어요. 평생 소원이 서울 한번 가보는 거였어요. 그런 시절에 어머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경례가 열국의 의미가 되겠어요. 가당치도 않는 기도예요. 근데 보세요.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열국의 의미가 되게 하시더란 거예요. 저는 교과 공부 사람이 아니에요. 박사도 아니고 명문대 출신도 아니에요. 지방에 있는 간호대학을 나왔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지금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세상 모든 부모님들에게 자녀는 이렇게 키우는 겁니다. 자녀교육 세미나 강사로 다니더니 어머니의 기도가 이루어지더란 거예요.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 부모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더란 거예요. 어떤 기도는 오늘 당장 응답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1년 후에, 때로는 10년 후에, 때로는 50년 후에, 때로는 내 살아서 응답하지 못해도 내가 천국에 가서까지 그 기도가 응답이 되더란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 평생을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그 기도를 보지 못하시고 천국에 가셨어요. 어머님이 천국에 가서까지 주님은 그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열국의 의미가 되게 하시더란 거예요. 기도하시다가 절대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확실한 것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시더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지금은 1년에 지구 한 바퀴를 돕니다. 제가 바로 전에도 미국에서 계속 집회하고 왔어요. 아틀란타, 뉴욕, 워싱턴, 보스턴 계속 집회하고 9월 6일 날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10월 달에는 대만에서 집회를 해요. 대만 사람들 대상으로. 11일에는 필리핀 사람 대상으로 집회해요. 그리고 호주, 인도, 네팔, 부탄, 유럽 지금 집회가 다 짜여 있어요. 제가 잘나서가 않아요. 지난 1월, 2월에는 유럽을 돌았어요.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태리, 이스라엘까지 7개국을 한 달 동안 돌면서 집회를 했어요. 지난 가을에는 아프리카에서 집회를 했어요. 잠비아, 남아공, 말라위 3개국을 돌면서 집회를 했어요. 현지인들 대상으로 집회하는 거예요.
제가 러시아에서 일주일간 러시아 사람을 대상으로 집회를 했어요. 끝나고 나니까 전국을 다 이래요. 러시아가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예요. 전국을 다 돌려니까 앞으로 100년을 돌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중국에 가서 세미나를 했어요. 여러분, 중국은 공산국가예요. 지금 시진핑이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어요. 종교법을 까다롭게 만들고 십자가를 떼게 하고 지역의 문을 닫게 하고 수천 명의 선교사를 강제로 다 추방시켰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자녀교육 세미나는 할 수 있어요. 왠지 아시죠? 중국이 국가 정책적으로 한 가정에 한 명도밖에 못 나요. 그래서 교육열이 얼마나 센지 김포치만 빨으면 게임도 안 돼요. 그게 엄마들이 전부 비행기 타고 오신 거예요. 오늘 비행기 타고 오신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전부 다 비행기 타고 오셨어요. 중국 사람들이에요. 제가 약속을 했어요. 세미나는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면 너가 믿는 하나님만 얘기해라. 그 대신에 중국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든지 전도 성경은 바로 감옥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끝까지 하나님 얘기만 했습니다. 믿으란 말만 안 하면 돼요. 그래 끝나고 나니까 중국 엄마들이 기속말로 물어봐요. 하나님 멋진 분인데 살짝 들려주면 안 되겠냐는 거야. 그리고 남편들이 전부 공산당원들인데 그게 공산당 간부 모임에서 자녀교육 세미나 하라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그 물어보니까 중국 공산당 대학원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보세요. 목사님이 가셔서 집회할 수 없는 중국 공산당 대학원에서 자녀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선포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전국을 다 알아요. 중국이 나라도 인구가 15억이에요. 전국을 다 돌려니까 앞으로 몇 년? 100년을 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계속 지금 베이징으로, 상하이로, 심양으로, 심천으로, 장춘으로, 알빈으로, 청해, 청도, 위례에서 계속 지금 중국을 돌면서 중국 사람을 대상으로 세미나하고 있어요. 인도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여러분, 인도는 힌두교 국가예요. 현재 모디 총리가 강력한 힌두교 국가를 만들겠다고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어요. 선교사 비자를 잘 안 내줘요. 그리고 강제로 추방을 해요. 근데 감사하게도 자녀교육 세미나 할 수 있어요. 인도 아이들을 명품 자녀로 만들어주겠다니까.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계속 와서 해달라는 거예요. 인도가 인구가 15억이에요. 거기도 다 돌리니까 몇 년? 그래서 계속 지금 캘커타로, 델리로, 벵글루루로, 콜라로, 시리구리, 자이고 계속 지금 인도를 돌면서 인도 사람을 대상으로 세미나하고 있어요. 태국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여러분, 태국은 불교 국가예요. 도시 전체가 사원으로 덮여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세미나는 할 수 있어요. 불교 사원에서 학교를 세워놨어요. 거기서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그냥 깜빡 잊어버리고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 손님들이 옆에 앉아 계시더라고. 시익 웃으시더라고. 태국 아이들을 글로벌 리더로 만들어주겠다니까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여러분,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예요. 2억 5천 중에 2억이 이슬람입니다. 세계 인구 중에 단일 국가 이슬람이 제일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예요. 근데 놀랍게도 자녀교육 세미나를 하시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아이들을 글로벌 리더로 만들어주겠다니까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계속 와서 해달라는 거예요. 섬이 17,500개예요. 그 섬을 다 돌리니까 몇 년? 그래서 자카르타로, 발리로, 수라바야, 수라베이, 반둥, 머나도 계속 좀 인도네시아 섬을 돌면서 인도 현지인을 대상으로 계속 집회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보세요. 목사님이 가실 수 없는 공산국가, 이슬람 국가, 힌두교 국가, 불교 국가, 종교를 초월해서, 이념을 초월해서 자녀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선물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거예요. 저는 자랄 때 기도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자랐어요. 나도 그래서 결혼하면은 내 어머니처럼 기도의 어머니가 되겠다. 그래서 품고 살았어요.
하루는 새 아들이 장가를 가겠다는 거에 25살인데 아가씨가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드니 어머님 기도 않는 여자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두 말 안 하고 하라 그랬어요. 근데 저희 아들이 5살 때 기도 부탁을 했어요. 자기 마누라가 기도를 하는 거야. 어떻게 해줄까? 예수님 잘 믿고 지혜로운 여자, 엄마 같은 여자, 미국에 살아야 되니까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는 여자, 5번째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예쁜 여자. 5가지를 5살 때 부탁한 거예요. 여기 우리 청년들 결혼 안 하신 분들 계시죠? 앞으로 신랑과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 제가 아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엄마가 한 가지만 더 보태자. 너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장모님이면 좋겠다.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혜민 어머니께서 매일 새벽마다 자기에서 기도하고 계신데 사귀는 아가씨 엄마가 새벽마다 기도하시니까 기도가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해야 되죠. 기도응답 떨어졌으니까. 양가 부모가 삼견례를 하잖아요. 제가 이제 어깨물 딱딱 큰 소리 쳤어요. 제 아들이 5살 때부터 자기 마누라 기도해서 20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돈이 없는 한 주 더 뜨시더라고. 애가 태어날 때부터 기도하셨대요. 저희 며느리 22살에 결혼했어요. 22년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아무리 잘 키워도 며느리 잘못 들어고 사위 눈으로 보셨잖아요. 자, 배운 건 어떻게 된다? 써먹어야 된다. 말씀에 있어요. 행함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서. 그래서 행해야 돼요. 100가지를 들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 아니라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배웠잖아요. 써먹는 거예요. 손녀가 딱 태어난 날부터 손녀 신랑 감나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2살 반 됐어요. 그래서 84년 12월에 결혼을 하고 85년 1월에 최자진 목사님 미국에 부흥을 오셨어요. 부흥을 참석하고 기도받으러 갔어요. 기도 제목이 뭐냐? 아이를 원합니다. 3일 금식기도. 저는 믿음의 가정에 자랐지만 임신도 안 했는데 금식을 처음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여러분 목사님들 고민하시면 일단 순종부터 하십시오. 전화가 안 되셨어요? 순종부터 하십시오. 왜냐하면 목사님은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예요.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잘 되라 고민하지 어떤 부모가 자식이 망하라 고민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목사 순종하고 3일 금식 지냈어요. 그렇게 하고 보니까 아이들이 믿음이 훨씬 더 좋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엄마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지.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했지. 그럼 진실하게 하셨습니까? 뭔가 다르더란 거예요. 궁금하신 분은 내일부터 3일금 하시고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1.5절 말씀 보니까 모태에서부터 지키니 이미 우리를 아셨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4절 2절 말씀에 모태에서부터 지으셨대요. 24절 말씀에 모태에서부터 지으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신을 택하셨고 창조를 부르셨고 음의 복중에 지키짐을 아셨으니까 금식기들 임신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기도하실 때 성경 말씀 보자 기도하시면 누가 챙겨주신다? 아멘? 말씀에 있어요. 요한 1장 말씀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 기도는 절대로 원수마귀가 가르치지 못해요. 여러분 앞으로 기도하실 때 꼭 하나님 말씀보다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모두 순종해서 삶의 끝을 지냈어요. 그리고 임신한 날부터는 배에 손을 얹고 축복이 되셨어요. 부모의 축복은 있습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좀 똑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잠언 말씀할 때 여러분 잠언은 성경 중에서 가장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시편들 많이 해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은 여호와를 성축하라, 찬양하라, 경배하라, 할렐루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찬양을 많이 들려줬어요. 우리 아까 전도사님, 집사님, 지휘자님 멋있는 찬양을 다 해주셨어요. 여러분이 찬양을 하게 되면은요
음악성만 발달한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지능이 개발이 되는 거예요. 유태인의 모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태인들이 세계 인구의 0.2%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노벨상을 받은 유태인들이 가장 많아요. 왜 이런 일이 나나? 유태인 엄마들이 모태 교육을 철저히 하더라고요. 엄마 뱃속에 쉽게 교육신 것이 엄마 배 밖에 10년 교육을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자녀를 키우실 때, 여러분 손자 손녀를 키우실 때 여러분의 10년이 평생이 편하게 원하신다면 뱃속에 있을 때 말씀과 기도로 훈련시키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미 다 커버린 아이들은 도로 뱃속에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늦을 딸 때가 빠른 거니까 지금부터라도 말씀 훈련시키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100세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 광고도 보면요 100세 보험 많이 나와요. 옛날에 30년 전에요 한갑잔치 엄청 크게 했습니다. 동네방네 사돈 팔촌 불러서 엄청 크게 했어요. 요즘 한갑잔치는 아무도 없어요. 60은요 세대기요 세대. 그리고 남자분들은요 청년이요 청년. 그리고 유엔에서 발표해서 할렐루야 아멘. 전부 청년들만 계시네. 세대들만 계시고 79세까지는 청년이시랍니다. 청년. 그리고 80부터 99까지가 장년. 100세부터 120까지가 노년.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은요 120세까지 사셔야 돼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세요. 살기 싫으세요? 싫어도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30년 60이 지금 90이 됐잖아요. 그럼 이 36, 90이 120이 되는 거예요. 웰빙음식 발달되고 신약이 해결되고 의료기술이 좋아지고 줄기에서 발달되고 하니까 웬만한 병은 다 퇴치가 되잖아요. 요즘 옛날에는 암 그럼 다 죽었는데 요즘은 웬만한 초기에 발견하면요 다 퇴치가 돼요. 그리고 뭐 많은 병들이 지금 치유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요 주위 한번 보세요. 100세 된 분 많아요. 제 친구 중에도 막내인 친구 부모님 백수산 제가 여러 번 다녀왔어요. 막내 그러니까 부모님 100살이네 100살. 여러분 주위 한번 보세요. 90대 분은 많아요. 저희 친할머니 97세에 가셨어요. 외할머니는 94세에 가셨어요. 제가 몇 살까지 살 것 같습니까? 그 여러분 자녀들은 앞으로 미국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이들이 10살이면 110년을 더 살아야 돼. 110년을. 그 기나긴 세월을 지금부터라도 말씀과 기도로 키우면은 나머지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요. 그래서 늦을 딸 때 빠른 거니까 지금부터라도 말씀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그리고 아이가 딱 태어난 날부터는요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도 성경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셨다 그랬어요. 아이들 유치원 갈 때 학교 갈 때 머리에 손을 얹고 주님 오늘 이 아이와 함께 해주십시오.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예수님 닮는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아이들이 세상을 향해 나갈 때 부모의 축복이나 잘 되겠어요? 잔소리에서 올렸으면 잘 되겠어요? 나는 그래도 절대 못하게 되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돈이 들어갑니까? 박사학위 필요합니까? 학원 보낼 필요 있습니까? 부모의 축복권을 가지고 마음껏 축복해서 보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기도를 먹고 자라요. 주님이 나와 함께는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경건의 훈련에 힘쓰고 예배 참석 힘쓰고 말씀에 힘쓰고 기도생활 힘쓰고 전도 힘쓰고 훈련이 필요하듯이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내 아버지의 기도가 내 어머니의 기도가 매일매일 삶에 나타나고 선거되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대학 시험을 칠 때나 직장을 구할 때나 선교를 갈 때나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 기도해 주세요. 기도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기도 어떻게 키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최근에도요 인도네시아 또 지진이 나 6.5 강도 지진이 나. 작년에 딱 1년 전에 7.9 강도로 쓰나미가 올라 4천 명 이상의 사람이 죽었어요. 제가 거기 집회하러 간 곳이에요. 수라웨시 제가 가봤던 곳이에요.
그리고 발리에서는 화산이 폭발하고 일본에서는 심심한 화산이 지금 폭발하고 지진이 계속 시도 때도 없이 나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도 네팔을 다녀왔는데요. 지진 현장을 다녀왔어요. 아직도 복구가 안 됐어요. 중국 수잔성에서, 아이티에서, 칠레에서, 터키에서, 뉴질랜드에서 계속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유럽은 안전합니까? 아이스의 테러로부터 영국이, 독일이, 프랑스가 잠잠한 날이 없어요. 아프리카는 안전합니까? 수많은 아이들이 기아와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은 안전합니까? 한국도 안전하지 않지요. 지금 아이들이 눈만 뜨고 나가면은 수많은 유혹과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고, 게임에 중독이 되고, 알코올에 중독이 되고, 마약에 중독이, 이제는 동성애까지 자녀들을 파고들고 있어요. 이런 위험한 시기에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킨 자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수군의 경세가 못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 아이도요, 엄마가 잠잘 땐 지킬 수가 없어요. 주님이 이 아이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이 날개 안에 까게 주십시오. 내 손자 손녀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친구까지도, 우리 예단교회 아이들까지도, 이 김포시 아이들까지도, 대한민국의 아이들까지도, 열방의 아이들까지도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그런 중보 기도를 하셔야 여러분이 적금을 드시는 거예요. 적금을 들어놓으면요, 필요할 때 찾아설 수 있어요. 이게 영적인 적금을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내 자녀뿐만 아니라 주위의 많은 자녀들을 품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고, 기도는 반드시 하늘에 쌓이고, 적금 드는 것처럼 필요할 때 내 기도를 찾아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보화를 소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기도하는 부모님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계속 보고 자랐어요. 이는 천번 만번 강조 부정없어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래서 내일 아침부터 1분이라도, 애가 많으시면 10초라도 주님, 얘 함께 해주십시오. 학교 갈 때 꼭 껴안고 머리 손겨. 그러면 아이들이 그 기도를 먹고 자라는,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이요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자녀교육 세미나만 한 13년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달라진 걸 엄마들이 스스로 놀래가지고, 사모님 너무 신기해요. 얘가 이렇게 신통방통 영통한지 자기가 깜짝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이렇게 애가 바뀔 수 있는지 자기 스스로도 놀란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렵지도 않아요. 그냥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서 보내는 거예요. 기도를 먹고 자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런지 아이들 학교를 가면 글을 읽잖아요. 그때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한 절을 익혀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세상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 주님이 지혜를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잠언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 지식의 근본이라. 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 지혜의 근본이라. 세상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과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공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도 잘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키워주신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 후히 주시되 꾸짖지 않은 아버지께 구하라. 여러분 자녀가 공부도 잘하고 훈련세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을 한 절을 읽혀서 보내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암기력이 뛰어나요. 이 한 절 읽으면요 그 말씀이 외워집니다. 자, 1년이면 몇 절 외울 수 있어요? 10년이면 몇 절 외울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3650절을 머리에 가져보세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인생의 태풍이 몰아칠 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붙잡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기 오다 보니까 아파트 엄청 많던데 아파트 안 물려줘도 괜찮아요. 금덩어리 안 물려줘도 괜찮아요.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셔야 돼요. 저희 부모님은 유산 물려주신 거 없어요. 저는 결혼할 때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키워서 감사한데 예단예물 하려면 결혼은 무효하겠다.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고 성경 차원 결혼하자 했어요. 제가 미국 콜럼버스 오하이오에서 이 성경책 한 권 들고 당당하게 결혼한 사람이에요.
정말 친정에서 쑥 떠나는 건 맨몸으로 갔어요. 결혼식 하는 아침에 교회 문 입구에서 시아버니 시어머니를 처음 뵀다니까. 웨딩드레스를 입고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들어갔어요. 정말 아무것도 안 가지고 맨몸으로 갔어요. 그러나 저에게 금보다 귀중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들 놓고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며느리 볼 때 얘기했습니다. 나도 시집갈 때 맨몸으로 갔으니까 너도 맨몸으로 오너라. 순종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옷을 싹 협에서 맞아드렸어요. 근데 저희 사도 네 분이 참 믿음이 좋으세요. 그 예단의 물값으로 교회에 건축 헌금을 드리셨어요. 그리고 그랜드 피아노를 기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터키에서 처음 만났어요. 감사의 뜻으로 터키에 성교비를 보냈어요. 자, 앞으로 시어머니 되신 분들 예단님을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어떻게 된다? 예담교회 건축 헌금을 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금보다 귀한. 자, 아시고 부르세요? 모르시고 부르세요? 그러면 금이 귀해요? 믿음이 귀해요? 그런데 강남 어디 가니까 열심히 이렇게 찬송 부르시면서 며느리 볼 때 금 들고 오라 하시더라고. 자, 우리 애담교회는 찬송 부르는 대로 삽시다. 할렐루야. 금보다 귀한 믿음은 할렐루야. 믿음을 물려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셔야 돼요. 이것은 1000번 만번 강조도 부족이 없어요. 정말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믿음을 물려주셔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생활, 전도 생활, 신앙으로 탁 물려주면 나머지는 주님이 더해 주신다 그랬어요. 아마 이것은 1000번 만번 부족이 없어요. 제가 오늘 예담기에 처음 왔기 때문에요. 오늘은 제가 목숨 걸고 신앙교육을 합니다. 왜냐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기초공사 안 되면요 집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아무리 좋은 대리석으로 백향목으로 짓는다 해도 기초가 안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초는 반석 대신 주님으로 기초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 기초가 튼튼해야 태풍에 몰아치고 비바람 몰아칠 때 견고하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초교육을 하는 거예요. 반석 대신 주님으로 다 신앙을 다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께서 혹시 다음에 불러주시면 제가 그때는 하버드 가는 비결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남에서 세미나를 많이 해요. 강남 쪽에서 학원에서도 많이 하는데 잠실 호텔에 롯데 호텔에서도 한 적이 있어요. 강남 엄마들이 막 하버드 가는 비결을 돈 내고 다 들어요. 돈 내고 1000명이 와서 1000명이 회비 내고 들었는데도 1000명이 오시더라고. 그런데 가면 하버드 가는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근데 기초가 안 되면은 하버드 들어가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을 물려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아이들이 조금 철이 들면요, 그때부터는 섬기고 나눈 삶을 가르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우리의 저 허물을 하여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도록 삶 속에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 보면 새살 버릇 잘 아시죠? 말씀에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알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말 알아들을 때부터 훈련시킨 거예요. 시간에 11절 들어서 양녀가 할아버지를 돌아다든지 집업 잡는 밥을 퍼주든지 수제나 볶음에 참여한다든가 항상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물질을 나눌러 시켰어요. 그리고 여름 방학이 되면은 해외로 선교를 보냈어요. 큰딸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해외 선교를 보냈어요. 매해마다 가게 되니까 세계를 다 돌게 돼요. 다양한 사람도 만나고 다양한 문화도 접하고 복음도 전하고 주님의 상도 체험하고 국제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되라 마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돼버린 거예요. 세계를 돌다 보면. 우리 아까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 전에도 탄자니아 다녀오셨다더라고요. 저희 세 자녀는요 20대에 세계 일주를 다 했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 아, 무슨 백만장자냐고 무슨 세길줄 다 아냐.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팁으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거 4강에 나오다 4강에서 이 시리즈로 10강까지 딱 시리즈가 돼 있거든요. 10강까지 원래 딱 패키지로 돼 있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요 집안일에 동참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 빨래를 접는다든가 밥 먹은 그릇을 설거지를 한다든가 쓰레기통을 비운다든가 베큐음을 한다든가 잔디를 깎는다든가 세차를 이게 나이별로 연령별로 시키는 거예요. 시키고 용돈을 줘요. 그리고 저는 프리스쿨 3살부터 통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이 이름으로 적금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스크림 사 먹고 싶을 때 2번 사 먹을 거 한 번만 사 먹고 한 번을 모아요. 통장에 모으는 게 프리스쿨 3살부터 부모님이 가디언하면 통장을 열어줘요. 그래서 통장을 만들어서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요 아이들이 그 가정의 소중함도 알게 되고 엄마 아빠 힘든 것도 깨닫게 되고 돈의 가치도 알게 되고 그리고 옷을 사러 갔을 때도 90으로 세일하다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모아요. 그 1년을 모으면은 한 나라를 갈 수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아이들 데리고 시장을 갔어요. 그래서 각자 필요한 거 사가지고 와 그래서 그러고는 계산대 앞에서 제가 각자 통장에서 돈을 꺼내서 지불할 거예요. 그냥 우르르 뛰어가더니 다 갖다 놓고 오더라고. 왜 그런데 했더니 꼭 안 필요해요 그러더라고. 엄마가 사는 대로 들고 왔는데 자기 돈으로 한다니까 꼭 안 필요하대. 그러니까 힘들게 또 노동을 하고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돈을 함부로 쓰지 않는 거예요. 돈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이들은 앞으로 크면은 절대 곰곰 행동 못합니다. 내가 힘들게 땀 흘려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고 돈을 모았기 때문에 사기를 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돈이 귀하면 나무 돈이 알게 이걸 어릴 때 그래서 말씀에 마땅히 행하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 그리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말 속담에도 3살 머리 8까지 가기 때문에 말 알아들을 때 훈련시킨 거예요. 여러분 커서는요 힘이 들어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힘이 많이 들어가는데 어릴 땐 딱 뭐 이게 스펀지처럼 빨아들여서 쉽게 받아들이니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엄마가 힘들게 일하거나 깨닫게 되고 또 가정의 소중함도 알게 되고 힘들게 일을 돈을 벌었으니까 돈을 함부로 쓰지도 않고 아주 돈의 경제관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계속 모아가지고 대학교 갈 때 용돈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선교를 갈 때 선교도 쓰고 그래서 해마다 모으다 보니까 가까운 나라를 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한 나라를 갈 수. 그럼 좀 크면은 조금 먼 나라 가고 이렇게 해서 계속.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내가 너도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나눌 때 사랑이 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입고 싶은 거 안 먹고 근데 절대 남을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희생할 때 나눌 때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보통 한 해에 학교 하나씩 지어요. 교회 하나씩 짓든지 우물 하나 이렇게 그걸 하기 위해서 1년 동안 돈을 모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택시를 피곤해서 타고 싶다고 이 돈 모으면 빨리 앞으로 학교 하나 지을 수 있는데 그리고 막 커피 커피보다 6천 원 하잖아요. 또 고급에 비싼 데 가면은 6, 7천 원 해요. 요거 2잔 먹으면 2잔 같이 마시면 14,000원, 15,000원. 이 돈 열심히 빨리 모아야 학교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돈을 절약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도 훈련시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선교를 가게 되는 거예요. 선교를 가서 또 아이들 또 도와주기 위해서 용돈을 모아서 선물 사가야 되니까 자기 용돈을 절약하게 되고 낭비를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돌다 보니까 초등학교부터 갔으니까 초, 중, 고, 대학, 여름방학, 겨울방학 계속 돌다 보니까 남미, 아프리카, 호주, 뉴질랜드, 러시아 뭔가 전 세계를 다 돌면서 국제적인 강을 가진 인물이 되는 거예요. 뭐 되라 마라 말을 설명 자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세 아이는 보면은 여권이 이만큼씩 두꺼워요. 도장이 많이. 그래서 미국 애들도 물어본대. 너 엄마 100만 장자냐 그런데. 미국 애들도 세길전에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재정 관리도 가르치고 미션 마인드도 가르치고 남을 돕는 주님의 사랑 듣는 것도 이게 다 같이 복합적으로 다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훈련시키게 되니까 나중에는 미국의 보스턴 대학의 국제정치외교과 4년 장학을 들어요. 그리고 미 국무선 장학금으로 스페인 바르셀에서 유학을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백악관을지라고 세계 10대 로 포맷을 하다가 더 큰 꿈을 가지고 워싱턴 정계시라는 뜻을 가지고 대학원을 갔는데 세계 최고의 국제정치 외교 대학원을 나왔어요. 그리고 하버드 법대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 성 캠피스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을 열심히 잘해서 스코어 돼서 대통령 밑에 있으라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워싱턴을 갔더니 엄마, 미국 대통령께서 엄마를 대통령 만찬에 초대하신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대통령 밥 먹고 온 사람이에요.